아멘.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또 새로운 달 5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서로 이런 때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4월 한 달 고생 많았습니다. 5월 달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4월 한 달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5월 달도 힘내시고 또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가족들 사랑을 또 따뜻함을 훈훈함을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본문을 따라서 상고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주일 보혜사 성령님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한자죠. 한자 보호할 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제가 한마디로 도와주신다는 단어로 일축했는데, 첫째 보호하시고, 은혜 해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 사는 서성사, 가르칠 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답이 없는, 계속 물음표만 퀘션만 나오는 이 세상에 답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은 진리의 성령. 사실은 그 보혜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했는데요. 14, 15, 16장 오늘 보는 여기까지요. 총 5번 성령님에 대한 설명 구절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진리의 영, 또 진리의 성령,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복습 삼아 한번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먼저 읽고 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에 제가 액센트를 찍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본래 보혜사시거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본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본래 하나님 성자는 시공의 제한을 안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시공의 제한을 스스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분이 보혜사. 자, 그 다음 17절 말씀이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 17절 끝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17절에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갑니다. 여기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세요.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하고 보혜사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안에 진리의 성령이 사실은 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 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셨어요.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연유와 과정을 잠깐 설명하세요. 그것을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요. 이번엔 질문을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번에는 대답을 안 해주셔. 19절까지가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묻느냐 하시고 20절에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근심하고 아이고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구나 하고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얘들아 그 과정이 다 필요하다 하시면서 21절 말씀을 해주세요.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골자만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아기 낳는 산고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피와 물을 다 쏟고 가시관을 쓰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이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서 280일, 290일 태해서 또 모태해서 배에서 잘 키우고 먹이고, 물론 직접 밥을 떠먹이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290일이 지나서 산기가 와서 출산을 탁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낳나, 아이고 너무 아프다는데 하늘이 노래진다는데,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빛을 보고 하고 울 때 이 산모의 고통을, 산고를 다 잊어버린, 사람 난 기쁨, 생명이 출생한 이 기쁨에 더 이상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이 산고를 통해서 생명을 출산하는, 출생시키는 이 비유를 주님이 느닷없이 드는 게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가 곧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십자가를 치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것 아니냐. 이 산고가 헛되지 않다. 내가 이 산고의 길을, 진통의 길을 지금 걸어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산고의 고통을 기억해라.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는 설명이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 언급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산고의 고통,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그럼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성경에 혹시 표시해 놓을 분들은 좀 표를 해놓는 것도 좋겠어요. 로마서 5장 우리 화면을 보시고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8절, 자 8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정확한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육신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이 땅을 생명이 심장이 멈출 때까지 육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1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너도 다시 살리신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세를 덧입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10가지 증거를 정말 오고 오는 시대에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10가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좀 가름할까 합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참고하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나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그로 하여금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한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 계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나의 보편적이고 나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성령께 맡기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심.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규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규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대소요리 문답의 일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요리 성인 문답과 소요리는 아동,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하는 문답인데요. 둘 다의 첫 번째 문항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두 가지예요. 첫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붙일게요. 사람이 자기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지식을 소원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크게 바라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세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진리인가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어디서 우리는 이 지식을 얻는가? 성경 속에서이다. 신약과 구약 속에서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다.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읽읍시다, 통독합시다, 또 우리 챌린지 합시다, 만나 합시다. 계속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염려하고, 주님, 내 사랑이 약하고 연약해서 늘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거는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주님을 떠나기를 쉽게 하고 이러는구나 하고 자각이 일어난다. 자, 다섯 번째 같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들의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고범하기도 하고 자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 앞에 직면해 있으면서, 아니 죄 안에 있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느끼는 거예요. 죄됨을 깨닫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이 이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성령은 빛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거룩한 영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 언제나 이 방향에서 하신 것은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순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상태를 깨닫게 된다.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갈수록 더욱더 애통하게 된다.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 있었던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고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감정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저 뭐 묻었어, 뭐 어땠어, 뭐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여섯 번째 같이요. 죄를 짓는 데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떨어질 때 그는 슬픔을 느낀다. 그가 슬퍼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반응이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 일곱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갈수록 죄와 악과 유혹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이는 더욱더 죄를 조심하게 된다. 우리는 성경의 경우와 권면들, 깨어라, 근신하라 등등의 권면들에 관심을 집중시켜 나왔다.
그러므로 죄와 악이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진다. 또한 우리는 시험에 대하여 그처럼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또 행동을 취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와 9번째 같이 봅니다. 8번째,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의와 거룩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면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9번째,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역시 그러한 체험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그러고 삶은 따로, 이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건 정말 명약관화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갈수록 맺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밤 다음에 낮이 온다는 만큼 확실하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또 보혜사 성령님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이 10가지가 나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잠깐 상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4월 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또 남은 2023년도도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영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또 4월 마지막과 5월 세 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교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